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당신 나처럼 살아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처럼 당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증언들을 오늘 우리들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주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기를 이 세상의 헛된 욕망, 이러한 탐욕, 탐심 이런 것 속에 곧 육신 중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급, 그것을 목표물로 삼고 영원 천국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때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는 그러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지나가고 그 후에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러면서 영원 천국에 주 하나님과 거하여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수가 강건함은 70, 좀 더하면 80이다. 시편 90편에 말씀하는데 건강함을 가지셔도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는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날 우리 일사녀가 함께 온 성도들 다 같이 만나는 영광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구도자의 길, 그리스도인들의 이 길,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구도자의 경주하는 이 믿음의 다름질이 언젠가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어디서 마치게 되는가? 생명 다하면 마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주님 자신이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주의 성도 무리들을 환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경주하는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오늘 우리 지상에 있을 때에 바라보자.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두며 살아가는 삶 속에 있을 때에 현실의 삶 속에 좀 각박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연약하고 쇠약하고 등등의 삶의 무거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한 주님이 환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하늘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진리를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셔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늘 드러내면서 믿음 생활 속에 늘 경주해 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대상인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상인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제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느니라 하는 두 가지의 의미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때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미움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 분위기가 마음 상함 속에 그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좀 본받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여기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인들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다름질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다 됐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경주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차별 때문에 내 마음이 곱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중단해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찬양단으로 수고합니다. 악기팀으로 수고합니다. 식단의 모든 것들로 수고합니다. 꽃꽂이로 수고합니다. 청소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나눠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인간관계 속에 때로는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거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중단해버리며 자기 갈 길대로 멋대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그 십자가의 원수로 너희들이 전락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지는 그런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또 성도들이 이러한 분쟁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들려지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이 어른이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반대로 그러한 것을 그렇게 십자가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를 떠나서 안 된다. 그러므로 다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여기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 사도들처럼 복음만에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떠한 야단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감정상에서 더러워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수모 속에, 그러한 비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사랑하고 오직 영생의 그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들, 그러한 성도들, 그들을 십자가 원수로 삼고 있는 교회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눈여겨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여기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갸륵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증거하다가 교회 세워나가다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갔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당신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들을 주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건강으로 회복되죠. 그래서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좀 바라보면서 감정 상했다고, 마음 아팠다고, 서로 갈등 속에 있다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눈물 흘리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떨어져서 로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돌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다 하지 못하니까 친히 그가 이 일들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될 그러한 지경까지 빠지게 됐는데 회복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와 같은 주의 그러한 사자들을 좀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헌신에 있어서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헌신 생활, 섬김을 하는 이러한 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내 자신 속에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의 영상을 그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했다고, 갈등 속에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면류관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날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여 타락해서 빠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업과 옷장수 하는 루디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되어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4장 3절 속에 보면 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 리더자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 에크스로스라는 그 헬라 말입니다. 에크스로스라는 말, 미워하다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원수라는 것은 증오가 있다. 증오하는 자, 적대자,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먼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또 뭡니까? 죽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죽기까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의 그러한 일들이 마음 상함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쑥불쑥 그들과 대항하면서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육신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성령의 힘에 의하여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인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 치고받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감정에 서로 갈등에 대해서 냉랭한 기류가 교회에 여기 지금 흐르고 있다 그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4절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포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감정상해서 나 교회 안 나가 하면서 세상으로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오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판단할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을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갈등의 문제가 있다. 특별히 우리 부부의 생활 속에서도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갈등의 이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에 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아픔과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도자기로 질그릇으로 값이 나가는 질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좀 숙고하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빚어나가는 그러한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수양들을 여러분이 해나가면 그 모든 부부의 문제도 어느 날 다 눈녹듯 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동의가 안 되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증오가 돼요.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적대적이가 되고 대립이 되고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귀한 자녀 선물들은 평생 마음의 원한과 아픔과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면 또 비슷한 것이 계속 쓴뿌리로 그 가정 속에 그 자식들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적어도 내가 교회 안에 발을 들이고 복음 안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자녀된 사람이라 한다면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이 순식간 계속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계속 끌어올르지만 이 타락된 본성들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러한 연약한 삶의 문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꾸 빚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빚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나를 자꾸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자꾸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능히 대처해서 정복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크기가 신앙의 가치가 진리의 가치가 여러분들 속에 강하게 심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수를 물리치는 힘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원수로 삼고 행하는 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진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들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으로 보이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십자가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 것을 오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강하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수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원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면서 정복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한 분에 그렇게 끌려다녔으면 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문제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끌려다니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계속 끌려다닌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끌려다니는 우리의 연약함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그 십자가 은혜의 그 공로를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 아까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십자가 예수를 늘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원수가 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베어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행하고 교회를 떠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뭘까라는 겁니다. 진리를 배격하고 신자였다가 복음 안에 있는 신자였다가 이 그리스도 진리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며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에게 네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어요. 멸망. 아폴레이아랍니다. 아폴레이아. 구원은 소테리아. 그래서 멸망은 십자가를 원수로 삼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십자가와 원수가 된 자들은 십자가를 멀리하지.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에 상처받았다. 감정에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 주어졌다. 내 마음이 상함을 받았다고 뚜껑이 열렸다고 교회 떠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주합니다. 오히려 더 그가 십자가를 향하여 원수가 됩니다. 타락한 자가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정의롭습니다. 자기가 공의롭습니다. 자기가 깨끗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가 불이 돼서 이 혓바닥이 불이 돼서 마구 쏘대고 마구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내가 정의롭다는 것을 자꾸 어필하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침은 뭐냐? 멸망이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를 장가보내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다 한결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핑계로 그 초청장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사람들을 향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했으니 하여간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 자리를
메꿨습니다.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을 때의 주인은 그들에게 혼인잔치에 맞게끔 예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왕의 아들의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가 음식을 나누려고 할 때에 이 주인은 하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복 입지 아니하는 저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그를 징벌해 버리고 만 겁니다. 이 사람은 잔치집에 가가지고 슬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는 멸망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막바지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도록 그렇게 초청했는데 겨우 기회가 와가지고 자리에 참석했는데 예복 입지 아니하고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기회가 나에게 생명이고 은혜고 건강 회복이고 소망의 날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강하게 믿고 그 예배 안에 구원의 은혜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강하게 예복을 입으면서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시 말해서 신랑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오시게 될 때 신랑으로 오실 때 오늘 신부된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세마파 옷을 입고 예복의 옷을 입고 이 구원의 예복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거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끝이 멸망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여기 배라는 것은 뭘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가? 미각, 음식을 먹는 그 맛에 대한 것을 즐거워하고 쾌락으로 몰두하는 인간의 욕망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은 사람이 배부른 것, 맛있는 것, 관심 갖는 것 이런 것만 찾으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바로 멸망받는 것이나 같은 거다. 물신주의자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이 떡이 빵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음식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음식이 그들의 배의 배부름 속에 늘 뭐냐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기대어서 그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식 잔치를 하면서 먹으면서 너무 배부르면 가서 또 토하고 가서 또 먹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의 욕구 속에 욕망 속에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직 먹고 마심이 그들의 행복이요 그들의 삶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들 이것으로 그들은 멸망해버리고 만다. 또 하나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욕망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불명예스럽고 수치로 마감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뭘까?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은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말어. 하늘에 나는 새 내가 만들었어. 지어줬어. 들에 핀 백합과 내가 옷 입혔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할 것은 다만 이것뿐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이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 생활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공인 양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다 타락돼서 그 인생 그것으로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은 그 신자들이 교회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렇게 멸망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진리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인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율법사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어. 그래서 그가 이런저런 것을 질문할 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인격체가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 관념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각에 있는 거, 지식적으로 있는 거를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외면해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여러분을 콜링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여간 주님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뭐하기 위하여? 본받기 위하여.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라 가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이나 저나 구도자의 믿음의 길을 나그네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를 향하여 뭐하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풀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무엇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의 십자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기독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읽게 해줘야 됩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 부활의 주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행복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함으로 또 헌신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영접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